우리가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드려진 예물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 가운데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오늘 또 새가족 수료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전반기 동안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청년들 잘 교육하고 또 잘 정착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더욱더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또 다른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서 우리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되이라.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특별히 오늘 새가족 수료식을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새가족이 와서 4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받고 또 목자 이 셀에 편성되어서 정착한다는 것 자체가요, 정말 사실 어려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귀한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이렇게 정착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 우리 수료한 우리 청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응원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 계신지 알았으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 인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친하게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하루에도 이제 수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죠? 휴대폰부터 확인을 해요. 휴대폰부터. 그리고 또 SNS를 보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또 친구들과 대화하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누군가의 말을 듣고 살아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익숙한 것은 무엇인가?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기 전에 내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요, 상대를 이해하기보다는 내 입장을 먼저 설명하려고 하죠. 다들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나 스스로를 변호하기 굉장히 바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길 때,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쉽게 분노하기도 하고 그 말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일상이 아니고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의 교회도 동일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의 수신자 누구라고 했습니까? 수신자가 누구에게 쓴 편지라 그랬죠?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렇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가난과 또 핍박 가운데 살았고요, 사회적으로 어려웠고 교회적으로 또
갈등이 그 안에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시험과 유혹들이 있었고 공동체 안에는요 끊임없이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너는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질문이 나와 있어요. 어떤 질문인가? 신앙은 단순히 성경을 아는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신앙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라고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볼 때에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첫 번째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여기서 이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이 말을 빨리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이 사용된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기꺼이 들어라. 어떻게요? 기꺼이 들어라. 또 민첩하게 들어라. 어떻게요? 민첩하게 들으라. 적극적으로 들으라. 어떻게요? 적극적으로 들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떤 태도로 듣고 계십니까? 설교를 들을 때 이미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거나 내 가치관과 내 문제 속에서 혼란스러워서 가득 그 생각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메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보다 내 경험을 더 신뢰하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판단을 많이 해요.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꼭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아마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내가 아니고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나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얼마나 많은 판단들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지 몰라요. 이런 태도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씀을 민첩하게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 사람이 반드시 신앙적으로 성숙할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반드시 성숙한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초대교회 안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셀 모임 안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고요. 찬양팀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팀원들 안에서도, 또 공동체 안에서, 동아리 안에서 수도 없이 이 많은 갈등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납니다. 왜 갈등이 생겨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로 물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부분 그 갈등이 생기고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하지 않고 듣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들은 이해받고 싶어 하지만 이해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듣기보다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네들 지금 그런 갈등 상황 속에서 싸우고 있을 게 아니고 듣기를 속히 해라. 너네 좀 들어야 된다, 서로의 말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얼마나 많은 신방들을 다니셨습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처럼, 제가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예수님께 들려오는 그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이었을까요? 얼마나 힘든 얘기들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또 수많은 이 미래에 대한 암담함 때문에 예수님께 상담을 하면서 요청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죄인들의 이야기를 정말 세심하게 들으셨습니다. 세리의 이야기를 들으셨고요, 창녀들의 이야기를 들으셨고요, 병든 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것은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니에요.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기 부인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라,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말하기를 더디해야 될까요? 사람은요, 듣기보다 말할 때에 주로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공동체의 갈등은 대부분 말에서 시작합니다. 한마디의 비난, 한마디의 판단, 한마디의 험담, 그 한마디가 공동체를 파괴해요. 가족을 파괴하고요, 교회를 파괴하고요, 모임을 파괴하고요, 갈등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좀 더디해라. 성내기도 좀 더디해라. 여러분, 성내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종종 분노하는 거, 화내는 거를요, 정당화해요.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이거 타당하잖아요. 내가 화낼 만 하잖아요. 내가 서운할 만 하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다 타당해요. 들어보면요, 다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노는요,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분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바뀔 것 같죠. 근데 바뀌지가 않아요. 오히려 분노하면 상대방도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관계를 파괴시키고 이웃 사랑을 가로막고요. 그 이웃 사랑이 가로막히니까 누구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사랑과 온유함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사실 내 마음의 그 자리를 비워내야 됩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요. 억울해도, 그리고 서운해도 내 분노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기서 말씀해 보세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어떻게 하래요? 내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버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옷을 던져 벗어버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아주 정갈하게 여러분 그 옷을 아주 이렇게 이쁘게 잘 걸어 놓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나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벗고, 아니면 이제 여름에 덥잖아요. 특히 이제 땀이 젖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막 벗어서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렇게 옷을 던져버리는 것처럼요. 더러운 오물이 묻은 옷을 계속 입고 있을 때 당장 던져버리는 것처럼 죄도,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도, 분노도, 성내는 것도 의지적으로 던져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 단순히 버리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으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냥 우리는 벗어 던지면 될 줄 알지만은 사실 벗어 던질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채워내기 때문에 밀려나는 거예요. 죄를 몰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좋은 것, 더 강한 것으로 채워 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죄는 설 자리가 없어져요. 말씀은 단순히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꽉 채워 넣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자연스럽게 내어져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물이 이렇게 가득 쌓여 있어도요, 여기에 아주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공급할 때는 이 물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치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 이것은요 절대 공존을 할 수가 없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이 육체의 소욕들, 비방하고 탐욕스럽고 음란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모든 마음들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져서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을 과감하게 내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우리 본문 말씀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야고보는요, 듣기만 하는 신앙을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사회가요, 여러분들도 다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이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나온 시대예요. 그렇죠? 철학이 발달을 하고요, 또 수사학이 발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회의 당시에는 유명한 철학자들의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강의를 듣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야, 탁월하다. 야, 정말 저 강의, 저 연설 정말 기가 막힌다 라고 하면서 감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 유명하고 멋진 연설을 듣고도, 강연을 듣고도 그들의 삶은요 변하지 않았어요. 야고보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수련회에서 은혜도 받고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러나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안다고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말씀대로 순종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 있을 때 가능합니까? 행함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거울의 비유를 사용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네,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확인을 했는데 돌아서자마자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거울입니다. 거울.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봐야만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나의 삶을 들여다볼 때에만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이 드러나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드러나고요, 나의 욕심과 탐욕이 드러나고요, 나의 음란과 나의 모든 정죄했던 생활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분노와 나의 시기와 질투가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울만 보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얼굴에 먼지가 묻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떼어내야겠죠. 씻어내야겠죠. 머리가 헝클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정해야겠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악들이 발견되었다면,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세상적인 이 성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뜻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느끼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설교를 잘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교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 절이라도, 한 절의 말씀이라도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셀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나누는 게 셀 모임의 자리예요. 그리고 주중에 셀원들과 함께 실천한 것들을 나누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나눔이 중요한 거예요. 소그룹 나눔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말씀대로 처절하게 치열하게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예수님 보는 것 같다.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좀 변화 받아봐야겠다. 함께 기도해봐야겠다.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이끌어 나갈 때에 그 모임이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요즘은요, 내 이야기 하는 거 정말 싫어요. 요즘 우리 청년들 보면요, 셀 모임 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굳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이 사람이랑 굳이 내 깊은 이야기까지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한 회의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마음을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안에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기도하고 동역할 수 있을까, 이거를 나누는 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지금 소그룹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셀 모임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셀 모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들어가 보지 않아서 세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떤 그룹은 정말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 말씀대로 한 주 동안 어떻게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살아갈까를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주중에 연락을 하고, 주중에 서로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셀 모임이 있는가 반면에 정말 형식적으로 시간 때우듯이, 아니면 그냥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모이는 셀 모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바르게 해서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서 선포되고 이루어지고 적용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동역자들 붙여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오늘의 이 모이는 셀 모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말씀, 이 선포된 말씀을 한 가지라도 여러분 실천할 때에 그 작은 순종이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할 거예요.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교훈은 무엇인가? 참된 경건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의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야고보가요, 갑자기 혀 이야기를 꺼냅니다.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말이 신앙의 진실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말하지만, 만약에 밖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 교회에서의 모습, 거룩한 모습과는 정반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진짜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입술은 마음의 창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는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경건도 헛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에서 참된 경건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우리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요, 당시 가장 연약한 계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필요가 있는 사람, 정말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새 속에 물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만을 따라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는 죄를 과감하게 죄라고 거부하고 경건을 선택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가 말하는 이 경건은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이웃을 향한 사랑에 대한 메시지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선택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에 진짜 경건이 됐다는 거예요. 진짜 거룩한 삶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듣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해하는 겁니다. 민첩하게 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약자를 사랑하고 또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을 찾으시지 않아요. 신학 교수를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한 번 더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함께 고백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하는 신앙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악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데 멈춰서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과 고집과 분노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만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 속에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함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의 말씀 주님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듣기는 속히 하라 말씀하셨고 주님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로 더디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나의 변명을 하길 바쁘고 주님 나의 해명을 하길 바쁘고 내가 말하기를 바쁘고 주님 내가 힘든 것들을 토로하기 바쁩니다. 주님, 정작 갈등 상황에서는 듣기를 주님 더디하고 말하는 것을 속히 하고 성내는 것을 속히 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유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이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온유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아버지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거룩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주님 우리가 과감하게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명, 아버지 설명의 소용,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님 살아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고집과 분노를 주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사람을 살려내는 말만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제 다가오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버싱, 상식을 뒤엎는 제자들이라는 주제로 우리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련회는요 단순히 좋은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가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진짜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상식을 뒤엎어 진정한 소금과 빛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수련회를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모든 청년들이 함께 찬양하며 큰 은혜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수련회를 위하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가오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합심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지금 갈팡질팡한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갈급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수련회에 참석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완전히 무너진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주님 세워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하여서 이 상식을 뒤엎는 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가 말씀 앞에 자아를 깨뜨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상식을 뒤엎어 진정한 소금과 빛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주님 찬양 가운데 역사하셔서 수련회를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모든 청년들이 함께 찬양하며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임원들과 부장님들과 찬양팀과
아버지 모든 준비하는 손길 손길들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수련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7년 이제 필리핀 해외 단기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모집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필리핀 해외 단기 선교 가운데 함께할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선교에 대한 부담감이나 두려움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과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모집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찾으시는 우리의 청년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필리핀 지역에 온전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학교 사역과 예배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선교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준비 과정과 또 팀원 모집과 해외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우리 합심으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 해외 단기 선교 정말 아버지 우리가 이제 6년 동안 쉬었던 이 선교를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준비합니다. 이제 팀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주님 누구를 주님께서 사용하실까? 누구를 부를까? 누가 내 이름을 위하여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주님 물어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자를 주님 오늘 이 시간 불러주시고 초청하시고 주님 모집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감동된 자들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뜻 가운데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식어졌던 복음의 열정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기도하며 준비하기 소망하오니 이번 선교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한 학교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사역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는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웠고 다른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 주장과 내 감정을 먼저 내세웠으며 쉽게 분노하고 쉽게 판단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심어진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관계 속에 직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온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연약한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진정 사랑을 베풀게 하시며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주의 신실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청년부 수련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과 순서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회복과 치유, 결단과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2027년 필리핀 해외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선교를 향한 열정과 비전을 청년들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누가 나를 위하여 저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까 물어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과 부르심 앞에 기꺼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도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하며 세상 속에서 참된 경건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주의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 가운데 그리고 청년부 공동체와 앞으로 준비될 수련회와 해외 선교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각 셀별로 모여주시고 셀 리더분들은 셀 나눔지 가지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연습할 때 연습해. 아니 성현 나도 이따가 생일 파티 진행할 건데 반주. 여러분 그 셀별로 모이시기 전에 저희가 원래 다음 주에 진행해야 할 생일 파티가 이제 다음 주에 연합 예배를 통해서 2부 순서가 좀 불가능할 듯하여 오늘 2부 순서로 이제 생일 파티 진행하고 저희 이제 철야 때 진행할 특송 연습하고 셀 모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생일 파티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달 생일자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쌤, 한범희, 김성진, 정유민, 정현성, 안재일, 박정호, 최정일. 그런 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여라도 여기 없으시더라도 생일인데 이름이 없다 하시는 분들 나오셔도 되니까 빠르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나오신 건가요, 생일자분들?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생일날 뭐 하셨는지 듣고 만약에 아직 생일 안 지나신